자, 오늘 잠언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입술이 패려하고 또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실히 하는 것이 원래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톰입니다. 톰. 성실하다, 완전하다, 뭐 두 가지 다 뜻이 있는데요. 완전하게 행하는, 또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그 성실히 행하는 하는 말이 우리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온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것이 사실은 온전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자. 그죠? 자기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존재는 다 가난한 존재예요. 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요. 오늘도 이제 조금 전에도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산소를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햇빛도 공급받으며 살고 있고, 비도 공급받으며 살고 있고, 물도 공급받으며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죠. 그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홀로 쓸 수 없는 자다. 인간은 홀로 자기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자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라는 말은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 이게 진짜 우리의 참 자아의 모습이죠. 우리는 공급받으며 사는 자. 자, 이게 참 자아예요. 근데 가짜 자아는 뭐겠어요? 부유한 자잖아요. 부유한 자. 가짜 자가 부유한 자예요. 네. 그 부유한 자는 어떤 겁니까? 나는 공급받을 것이 없다. 나는 공급받을 것,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아야 될 게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게 아담입니다. 가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근데 아담은 스스로 부유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자잖아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일하지 않고 한 달치 월급을 공짜로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일하지 않고 2달치 월급을 딱 받으니까, 야,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3달 동안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딱 받으면은, 내가 이거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달 동안 일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일매일 산소를 공급받아 살면서 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산소를 받아가 살아가 되겠냐. 한 3일만 산소 공급받고 그다음부터는 쭉 내가 산소를 만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햇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한 50년 햇빛을 주셨으니까 이젠 내가 햇빛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내서 살아야 될 나이가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공급받으며 살도록 공급받으며 살도록 지었다. 그래서 야, 가난한 자 이게 뭐죠? 완전하게 행하는 자죠. 완전하게 행하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음. 야, 다른 말 하면 받으며 사는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자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받아서 사는구나 이럴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해. 만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네?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의 소원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죠. 독립.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누구의 소원이냐? 아담의 소원입니다. 근데 살아보면은 뭐가 생기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없이도 살 수도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이야기 같이 듣는 중에 한 두세 명이 남자들인가 누군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잃게 됐어. 그 이야기 두 케이스를 한 사람은 계속 사기를 당하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지금 돈을 거의 다 잃게 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은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신뢰한 거죠. 나의 지혜를 믿은 거죠. 나의 생각을 신뢰한 거죠.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지혜롭다. 예.
그게 뭡니까?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 나는 지혜가 많다. 나는,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 이게 뭡니까? 능력과 지혜가 많은 자예요. 이 사람 뭐죠?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계속 사기를 당해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은 예? 지옥을 맞아요. 지옥. 지옥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지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너무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누고 왔는데, 생각. 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점은 딱 오늘이에요. 오늘밖에 모르.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오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틀린 게 엄청나게 많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안다고 생각하고, 한 달 후를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생각은요, 맞아, 이게 생각은 이렇게 이 자와 같아. 저런 자와 같아. 요 정도 크기의 자와 같아, 생각. 근데요, 우리 인생은요, 바다 같아. 그러니까 이 자를 가지고 바다를 다 잴 수 이 우리 인생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언제 재겠어요? 잴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른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다 허망하다는. 절대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자,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각자의 생각은 각자의 경험에 축적해 놓은 경험으로부터 생각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쭉 경험했던 것이 켜켜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켜켜이 생각의 층이 딱 쌓여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 그래서 생각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을 의뢰하지 말라. 이게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생각 절대 신뢰하지 마. 자기 판단 절대 신뢰하지 마. 자, 우리는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뭐 선택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선택을 진짜 중요하잖아요. 기업이 선택 잘못하면 완전 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업들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를 기울여요. 그래서 미국 저번에 보니까 주식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한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회의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미래 앞에 방향을 딱 정하는데요. 방향 잘못 정하면요, 다 무너져요. 삼성이 반도체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이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 자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일본은요, 주식회사들은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요. 전문 경영인들하고요, 이사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들이 토의를 해서 미래에 대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토의를 통해서 딱 결정. 자, 그러면은 야,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해가지고 딱 결정 내렸으니까 회사가 얼마나 지혜가 많겠습니까? 그죠? 안 망하겠죠? 근데 일본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더 셈 하면 그 지혜가 축적되면은 가장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딱 선택했는데 일본 기업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회사가 그거 한대요. 컴퓨터가 미국도 어떻게 하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 토의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인건비와 막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아주 큰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해서 딱 결정을 내려주는 회사가 지금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해줍니다. 아, 너무너무 쉬워졌죠. 네.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예, 인생 참 모를 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도 갑자기 IMF 탁 당하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예, 일본도 잘 나가다가 부동산 버블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경제가 나라 전체가 부동산 버블로 30년을 후퇴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 예, 인생 살기 참 쉬워요. 지혜가 없으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예, 예.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살기 쉽습니다. 부부가 둘이 만났는데 예? 아내가 지혜가 없어. 그러면 아내가 그 지혜가 없는 자기가 지혜가 없다라고 아는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 아무 고민이 없어. 따라가. 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면 아이고 나는 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없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앞으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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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몰라가 뭔지 아세요? 몰라가 가장 지혜로워. 몰라. 내 판단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몰라요. 몰라. 지금 내 미래에 대해서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건 무엇이든지 몰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요. 몰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는데요. 12년 동안은 목회의 방향, 앞으로 트렌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가 제일 좋은가 알려고 수많은 세미나 쫓아다녔거든요. 알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수많은 세미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12년을 배우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배운 거 가지고 하다가 제가 망했잖아요. 수많은 지식을 모아가지고 싹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는 공부하나 봐라. 저는요 저의 지혜를 미워하게 됐어요. 제가 안다는 것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그 아는 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똑똑한 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것 때문에 뒤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멍청하게 살아가게 돼요. 멍청하게.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게 돼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결혼 생활 얼굴 뜯어먹고 사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결혼 생활 얼굴 뜯어먹고 사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제 주변에 누가 하던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 뜯어먹고 사냐. 그 얼굴 보고 결혼한 사람 있죠. 뭐 예쁘고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그게 D인 사람은요. 다시 결혼할 상대자 고르라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 고른 줄 아세요? 응? 얼굴 안 보고 그러니까 한번 뒤봐야 그 미인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생긴 값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남편 얻어놓으면은 절대 바람 피울 일 없어. 마음 편안하게 산다니까요. 단속할 필요가 없어. 잘생긴 남편 얻어놔 보세요. 나만 소유 못해. 그러니까 어맹란이가 신생일 우리나라 제일 잘생긴 남편 얻어놓으니까 이놈의 남편이 막 만인의 남편이 써먹지를 못해. 완전 생고생했잖아요. 음. 자, 이 불교도요. 불교에서 가장 고수가 뭔지 아세요? 고수. 몰라 하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예요. 몰라 이거예요. 몰라. 그 철학에도요. 훗살 같은 사람은 판단 중지 이런 말을 써요. 판단. 그 훗살의 현상학이 어디서 왔냐? 불교의 몰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불교에서요. 불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발생하잖아요. 판단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판단이 올라오죠.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인가 딱 판단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 그것만 해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불교에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도 가난하다 하는 개념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것이 뭐죠? 밑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낫다. 그게 뭐죠? 이게 토부예요. 선하다. 좋더라는 말. 좋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지혜를 나타낼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기 한 12년은 저의 지혜로 목회도 하고 인생도 살았습니다. 근데 내 지혜가 탁 망해가지고 지혜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보기에 뭐 좋으냐 나쁘냐가 없어. 예,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미련한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예.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루하루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예.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예. 예. 예를 전에 갑자기 눈이 봉사가 됐다. 예. 시력 장애가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 자, 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 능력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안 쓰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안 쓰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을 안 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막 움직여요. 우리가 연합돼가지고 움직여요. 자, 이 세계를 경험하는 이게 뭐죠? 능력이 적은 것이 뭐죠? 좋으니라. 토부. 선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알 때 우리는 진짜 안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누리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저의 미련함과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안식. 자, 이거를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누리는 평안은 자기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의 지혜가 없으므로 누리는, 그게 좋아 보여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니까 어때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평안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가? 어느 평안이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야, 뭐 내가 돈이 없는 게, 이게 성경 말씀 뭐죠? 가난한 자는 낫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돈과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만드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뭐 망한 목사가 된 것이 이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나의 망함은 하나님의 흥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나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최고의 통로가 되니까 이게 좋아 보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가 미련하고 약한 거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거.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에서 죽고 뭐가 됐습니까?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부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진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말씀했는데, 나무가 자라려면은 어둠과 아침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좋은 말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능함, 지혜 있음만이 아니라 미련함,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진짜 어떠냐면요, 이게 좀 표현하기가, 우리는 교회가 성도 숫자도 좀 있고, 목사도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이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열정도 있고, 뭐 11조 한 달에 한 도백만 하는 사람들 몇 명 있고, 이래야지 앞으로 목회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기초로 해서 요런 정도가 있어야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마중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의 능력이 있는 데다가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50% 있어야 하나님 50% 더해줘가지고 100% 만드는 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능력이 0%. 능력이 0%. 지혜가 0%. 그냥 조금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가 0%. 능력이 0%.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죽은 사람, 이게 0%라. 지혜가 죽은 사람, 이게 0%야. 내 지혜가 0%구나. 내 능력이 0%구나. 그러면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요, 뭐로 살아요, 이제는? 죽음이, 능력이 0%는 사람 뭐로 살겠어요?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능력이 0%다.
살겠습니까? 죽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그럼요. 능력이 0%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0%인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이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지혜가 0%구나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지 나쁘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니까 골치 아픈 거야, 아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인데, 지혜가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을수록 범민이 많아. 근데,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은요, 지혜 0%.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선하게 판단이 없어져. 선하게 판단이 없어지면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일 나쁜 일이 생기겠다. 그 지혜가 있는 만큼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게 됐어요. 네. 근데요,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걱정이 없어요. 모르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미가 뭐 지금 10살 정도 되는데, 대학 생활에 대해서 거의 근심하지 않거든요. 대학생을 근심하잖아.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심이 없어. 근데 10살쯤 되는데 머리가 대단히 똑똑해. 근데 너는 선행학습을 한다고. 선행학습해가지고 10살인데 벌써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대학교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니까 대학생활 어떻게 보낼까. 응? 인간이 똑똑할수록요 근심이 많아져. 근심이 많아져. 모릅니다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혜가 0%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확실히 고민이 없어요. 알면 모든 게 다 고민이 돼요.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절대적 가난을 말해요. 0%. 0%. 자, 그 다음에 진짜 0%의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은혜라고 보여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시아에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 그래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우리나라 한 50대 되는 남자들이 다 싱글이라 이혼당했는지 뭐 하여튼 몰라. 그 남자들이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결혼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유튜브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살짜리 하고 결혼하려고 하냐면 10대 후반, 10대 후반 동남아 아가씨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 프로를 찍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를 보면 좀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80세, 90세까지 사는데 동남아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기 때문에 한 60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가는 것은 한 20살 더 하면 돼. 예. 10대 후반은 30대 후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0대 가도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남아 아가씨들 보니까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그 남자의 나이를 안 보더라고. 10대 후반인데 저번에 50대 남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애 하나 놓고 헤어졌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남자 하면은 국적도 안 따지고 나이도 안 따지더라고. 예. 그게 뭡니까? 가난함이죠. 가난함. 지극히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가난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복이 됩니다. 복이 돼. 자,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전교 꼴찌를 했다 칩시다. 전교. 아, 그것도 뭐 인문계가 아니고 뭐 이런 실업계에서도 꼴찌했어. 근데 그 실업계에서도 꼴찌한 그 친구는 어때요? 어느 대학 따지겠습니까? 어느 대학 안 따져. 어떤 대학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감사 찬양이만 흘러나. 감사 찬양.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대학이 다 감사라. 모든 대학. 감사가 아닌 대학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냥 존재 그대로 지켜지는 사람이다. 모든 게 다 감사라. 근데 전교 1등 하던 사람은 감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교 1등 하는 사람은 많은 대학교 가운데 서울대 서울대 카이스트 외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감사가 나오려면은 감사가 나올 확률은 전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 2개에만 감사가 나오지 나머지는 다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 그죠? 절망,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갔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자살해. 근데 전교 꼴등 하는 친구는 이름도 없는 그 대학교 들어갔는데 막 4년 동안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4년 동안 천국이 펼쳐져. 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죠? 가난함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악과를 탁 먹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 위치에 딱 가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원죄가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뭘 줘도 만족해야 돼. 무엇을 줘도 만족해야 돼. 자, 한 달에 한 10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10억씩 벌어. 연봉이 100억이라. 자,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100억만. 제가 밥을 사겠다 그래요. 제가 밥을 샀어. 여러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 네? 제가 10만 원짜리 밥을 샀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100만 원짜리 밥을 샀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귀찮다 그래. 귀찮다. 똥파리 붙였다. 100만 원짜리 밥 사도 똥파리 붙었다. 지금 나한테 뭘 뜯어가려나 이 생각 나는 저 100만 원짜리 주고 나한테 뭘 뜯어가려나 해서. 근데 좀 망해가지고 3일 굶은 사람한테 1,000원짜리 오뎅 하나 사줬어. 그 사람은 내보고 생명의 은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 마음이 높으냐 낮으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어떠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옛사람이 나로 알고 사느냐, 내 안에 있는 이 피조물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나로 알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가난한 자가 되어봤거든요. 성도 0명 가난한 자 성도 0명 다 망해가지고 0명 돼봤어. 0명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한 130명에서 30명 정도 계속 유지했으면요 저는 죽지는 않고 거의 그렇기 상태. 죽음과고요 그렇기는 달라요. 그래도 내 능력이 30%, 내 지혜가 30% 남아있죠.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30%의 에너지, 30%의 능력, 30%의 지혜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힘들어.
성도 30명에서 20명 내려가면 힘들고요. 20명에서 10명 내려가면 힘들고요. 10명에서 5명 내려가면 힘들어. 근데 성도가 0명까지 가버렸어요. 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성도가 0명이다. 근데 이게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130명에서 0명 되는. 이게 십자가의 자리다. 근데 이게 꽃자리래, 꽃자리. 자, 성도가 0명이다. 그러면요. 내려갈 데가 없어.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없어, 이제. 응? 바닥을 쳤어. 바닥을 쳤어. 주가도 바닥을 치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도가 0명까지 딱 가니까요. 야, 참 인생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내 능력이 죽어버려. 지혜가 죽어버려. 지혜가 부족하다. 뭐 능력이 부족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능력이 죽어버려. 지혜가 죽어버려. 어. 인생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죽은 자는 손가락만 갖다 해도 할렐루야. 예. 성도가 한 명만 와도 할렐루야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0에서 시작되기. 십자가는 제 0이에요. 0.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0의 자리에서 얼마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자리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지혜가 좀 빠지고 능력이 좀 빠진 사람. 근데 죽은 사람은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요. 그게 없는 자리 그 십자가가 딱 보여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자기 지혜를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써요. 나오긴 나오죠. 나오지만 안 쓴다니까요. 거의. 쓸 때도 있어요. 써놓고도 신뢰하지 않아요. 썼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써놓고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사느냐? 여러분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뭐로 사느냐? 그죠? 성령으로 살죠. 성령으로 살. 영으로 살죠. 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네. 죽으면 뭐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왜 안 해?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죽음을 말해. 십자가는. 네. 근데 제가 인생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이 보인다니까요. 복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능력이 0%구나. 이게 딱 아니까 내가 어떻게 숨을 쉬지? 내가 어떻게 건강하지? 내가 건강할 능력이 없는데? 그죠? 건강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애를 낳을 능력도 없는데? 우리 애들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매달 먹고 살 돈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데? 예. 나는 목사할 능력도 없는데? 교회를 유지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되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숨쉬지? 이 능력이 어디서 왔지?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저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말씀을 통해서 뭐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죽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죽기도 하고. 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환경을 통해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해 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돼서 이 복음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갈수록 뭡니까? 죽음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항상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예,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으면 부활하는데, 안 그래요? 죽으면 부활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두렵죠. 아무것도 없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 두렵죠. 망하면 부활하는데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예, 그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미련한 자가 뭐겠어요?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말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사는.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거로 사는 사람을 미련하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하는 게 뭡니까? 부족한 자원으로 사는 자죠. 하나님의 지혜로가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지혜,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사는 자를 성경이 미련하다. 미련한다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뭐 전문대 다닌다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학교도 못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사는 자. 하버드 대학교 다녀도 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죠? MIT 공대 다녀도 미련한 자예요. 서울대 교수해도 미련한 자예요. 왜? 인간의 지혜로 사는 자를 미련한 자다. 서울대 공대 나오든지 뭐 서울대 의대 나와도요. 내일 일 모르기 매한 가지입니다. 내일 일 모르기 매한 가지야. 그러니까요. 이거 알면 서울대 나온 사람 앞에 가서 떨 필요가 없다니까. 똑똑해봤자 내일 일 몰라요. 응, 응. 야, 근데 알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모르는데 모른다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알려고 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입술이 비뚤어져 있다. 입술이 패리하다는 말은 입술이 비뚤어져 있는. 왜 비뚤어질까요? 입술이 네. 미련하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도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불교에 그 육도윤회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마음의 차원이 있는데 마음의 차원이 한 10개의 차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10개의 차원이 있는데 제일 밑바닥 차원부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제일 밑바닥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좀 개념이 다른데 실존적 의미에서는 같아요. 거의. 지옥이 뭐냐면요. 불평, 불만,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부정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옥이에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부정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이 계속 꼬여요. 부정, 불평, 불만이 하면 일이 계속 꼬여요. 그래서 이제 뭐 마각기 있다 하잖아요. 마각기 있다. 네? 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냐면요. 악귀, 악귀. 악귀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중심성을 말다. 네, 불교도 굉장히 깊다니까요.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해. 거의 대부분. 네? 답을 내는 게 틀리죠. 답을 내는 게 좀 틀리는데. 악귀.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뭐죠? 이게 고통의 지역을 계속 도는 거죠. 고통의 세계. 이게 윤회의 세계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를 계속 도는 거야. 지옥 위에 악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 밑에 세 번째 짐승이. 짐승은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만 피우고 고지식한 거. 이게 짐승이. 남자들 가운데 이게 많아. 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고지식한지 융통성이 없어. 이게 짐승이다 그래요. 짐승. 예? 예. 이런 요즘 제 주변에 이런 남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많아. 근데 이 형제들 때문에 자매의 옥합이 깨져가지고 생수가 나온다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지옥도 필요하고 악이도 필요하고 짐승도 다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 네 번째 단계가 인간이에요. 인간도 윤회한다. 인간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상태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 또 당신 덕분입니다. 배우자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단계가 인간이라 불교에서 은혜. 근데 이것도 이제 아주 윤회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이게 성경 시간에 이게 좀 불경을 배워가지고 불경스럽다. 근데 이런 것들 좀 알면 복음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가 아수라답니다. 아수라 백작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수라. 예. 이게 뭐냐면 아수라는요, 잘났다, 최고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수라 세계라. 아수라. 응? 그러니까 이 아수라 잘났다, 최고다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부부 싸움도 이게 아닙니까? 잘나고 싶은 거, 상대방 위에 있고 싶은 거, 이게 아수라예요. 응? 근데 이거 내가 당신보다 못났지 이러면 아수라 세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못났습니다. 이러면 아수라 세계 탁 벗어나는 거예요. 쉽죠? 나는 당신 덕분입니다 하면 인간으로 살고, 고집 피우면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여섯 번째, 아주 그래도 꽤 높아요. 이게 인간 위에가 아수라고, 아수라 위에가 천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의 개념.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도요, 윤회 개념, 윤회 안에 들어있는 수준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은 뭐냐, 그죠? 감사가 나오는 감사. 감사. 예,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지옥은 뭐냐면, 지옥은 불평만 나오는 것이고, 천당은 뭐냐면 감사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감사만 나오는 걸 천당이라 그래요. 근데요, 감사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일이 술술 다 풀어져요. 예, 좋은 기운이 다 찾아온대. 자, 예.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짜 우리가 오늘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아가 없는 자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기중심적인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것이 거짓임을 아는 거죠. 거짓임을 알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음, 능력도 지혜도 다 받아 살고, 생명도 받아 살고, 능력도 받아 살고, 지혜도 받아 살고, 하루하루도 받아 살고, 생명도 받아 살고. 그게 텅 빈 거잖아요. 텅 빈 거. 근데 거기서는 뭐죠? 부활의 세계가 펼쳐진다.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뭐죠? 당신 덕분입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니까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제가 목회가 완전히 망해가 영명이 탁 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성도를 만날 때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거,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전에는요, 성도가 많을 때는, 야, 네가 헌신 안 하니까 네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속으로. 네가 제자 훈련 안 받으니까, 네가 11조 안 하고, 네가 그 첫 헌물을 안 들여서 목회가 안 된다. 아나? 속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근데 제 마음이 교만하니까 겉은 안 싸우는데 속은 싸우는 거죠. 속이 싸우니까 나중에 싸워가 결국 짜갈라지더라. 이게 속이 안 싸워야 되거든요. 속에서 안 싸워야 돼.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안 싸우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언제 망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망하거나, 지혜가 망하거나, 내 선이 망하거나, 내 똑똑함이 망하거나, 확실히 망해가지고 영인 자리에 딱 가버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환경을 만나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왜? 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게 다 보여지고 다 들려지고 다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에 뭐죠? 은혜의 나라, 평안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뭐죠?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의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 그 다음에 평강, 그죠? 평강이 안 깨지는 거예요. 다 평안한 거라. 내가 죄를 지어도 평안하고, 내가 실패해도 평안하고, 능력이 없어도 평안하고, 이 평안이. 희락, 항상 기쁜 겁니다. 범사에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요. 왜? 음, 더 내려갈 수가 없어. 끝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조그마한 능력만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조그마한 지혜만 있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죽고, 절대무능, 절대무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죽였다가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했는데, 야, 오늘 김 목사님 간증, 야,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안 거 이거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간증. 제가 12년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예,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안 부러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하니까 행복을 계속 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망한 자리에서 다 문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기놓은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계 진짜 가난한 자에게 열려지는 천국, 이것이 보여지고 또 누려지고 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